주중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호랑이가 민가를 습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쑥 지나가니까, 호랑이가 지나가니까 궁금해서 대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대문을 닫습니다. 그랬더니 대문을 호랑이가 들이받고 갔습니다. 한 발자국만 늦었으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일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이 나오는데 CCTV에 찍혔더라고요.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온 천지에 눈이 덮이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눈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고, 그래서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되면 여러 단체들이 먹이를, 야생동물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는 행사를 또 벌이기도 해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한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 땅이 폭설로 눈이 뒤덮이자 한 수도사가 곡식 나달을 가지고 수도원 그 마당 앞에서 뿌려주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뿌려준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새들이 그 수도사를 쳐다만 보지 와서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이것이 안전한 음식인지 식량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새들도 조심성이 많아서 그 나달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수도사는 그 새들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겨서 나달 곡식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지 먹지 못하는 그 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수도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인간 영혼들을 보면서 저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부르게 먹을 그 생명의 양식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시고, 인간들이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 앞에서 그들의 목마름과 인간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라입니다. 오라.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아오라 라고 할 때 이 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 레쿠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나아오라, 그리고 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라고 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탄사 오호라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호라라고 말합니다. 이 감탄사 오호라의 뜻은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안타까워 탄식할 때 내뱉는 말, 감탄사가 이 오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오호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이 3번이나 말한 그 문맥 속에서 오호라라는 이 감탄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 소리가 이 바로 오호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오호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바 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오호라 탄식하며 슬퍼하며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의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탄식의 끝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3번이나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 오라, 오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오호라 라고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는데, 목마름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를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 헤매이는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들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돈 주고 왜 사 먹느냐? 왜 그것을 수고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하면 되지 않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나에게 오면 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수많은 배고픔과 또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TV를 봤더니 울릉도에 가면 하룻밤 비용이, 그 숙소 머무는 비용이 1,000만 원 되는 숙소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고급 숙소, 또 최고급 식사,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 그것을 누리면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도 머무는 그 기간 단 하루뿐만일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잠시인 것이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면 좋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갈시켜줄 물,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오면
그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삶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젖은 우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일컬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젖이 충만한 땅이라는 것은 이 우유로 인해서 소와 양과 염소의 이 우유가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과 또한 포도주와 젖은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그 수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풍요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어라 하지 않고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어찌 보면 사 먹는 것과 돈 없이 값 없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어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공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흔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게 되는, 값없이 가서 먹게 되는 그 영의 양식들은,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은 그러한 흔한 것, 가치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그 값을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사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하면 흔하고 가치 없게 여겨지지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라는 말은 내가 다 치렀으니, 이미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영생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얻게 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들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무엇인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라고 반복해서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좋은 것이라는 걸 말할 때 이 좋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말은 이 토브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물과 포도주와 저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인 영생과 기쁨과 이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영생과 기쁨과 풍성함이 그 말씀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사건 수치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빈들의 광야에 사람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느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3일, 4일이 되자 이제 그들은 배고픔이 왔지만 그 배고픔도 잊은 채
말씀의 집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온 무리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4,000명, 5,000명, 그들이 배고픔도 잊은 채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각기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배고픔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의 배고픔보다 더 크게, 더 큰 기쁨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3일, 4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양식을 무리에게 나눠 주심으로 5,000명도 먹고 4,000명도 먹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먼저 충만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육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우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그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처럼, 칠병이어의 현장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다윗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가문의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바로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된 언약,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이 계약은 조건이 만족되면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어로는 컨트랙입니다. 상호간의 동의 속에서 체결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영어로는 covenant입니다. 조건 없이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내가 말한 이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또 실수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 구원을 얻어야 할 언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언약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속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세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오늘 55장의 이 초대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 6절, 7절 말씀에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두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미루면 그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악인,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불의한 자, 그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값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즘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한 이후에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의 그 참된 그 사랑과 기쁨을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금 가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호세아 너도 그 음란한 여인 아내의 그 고멜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집 밖에 나아가 다른 남자들과 더불어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자고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음란한 아내인 고멜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었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삼었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을 그리고 와서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것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찾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초청이 다시 한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